12월 10일 대림 제2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문지기처럼 깨어 지키라는 말씀으로 대림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대림 제2주일 말씀은 깨어 기다려야 할 이유를 들려줍니다. 일독서에서는 나라가 망해 유배당한 유다인들에게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노예로 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리니 기다리라는 위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 다음에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권고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실 약속을 믿는다면 사막의 길을 내듯 힘을 다해 주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배당한 처지는 아닐지라도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는 구절로 마르코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시작이라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창세기에 등장한 단어로 창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여 노예처럼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더욱이 이전의 로마 황제들은 거저 법령 공포를 통해 통치를 위해 평화를 선포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동시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서 마르코 복음서는 일독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듯 힘을 다해 주님께 오실 길을 닦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자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고 전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영성적 차원에서 삶의 정화를 뜻합니다.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마치 물로 씻어내듯 요르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은 이 정화를 상징합니다. 영성신학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을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3단계로 설명합니다. 캄캄한 곳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주님께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조명이나 일치는 그에 앞서 정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화의 단계는 하느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선 초심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유리병에 흙탕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조명을 받아 빛을 담을 수 없습니다. 병에 담긴 흙탕물을 먼저 깨끗이 비우고 씻어 버린 연후에야 새로운 하느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움이 정화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신앙인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이유는 정화 없이 조명과 일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정화의 핵심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즉, 정화의 길에서 우리가 버릴 것은 재산이나 소유물 등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의존, 갈망, 집착, 소유욕입니다. 십자가의 성료와는 정화되지 않은 집착이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둡게 하고 눈멀게 하고 불결하게 하며 약화시키며 하느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취미든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한 의존과 집착을 버릴 때 정화가 일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걱정은 집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소유욕을 비운 정화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지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러한 정화, 비움이 사막의 길을 내는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의 준비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우리 각자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왜 걱정하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살펴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인색하고 음해하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앙심을 품으며 비판을 잘하고 죄책감이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만심 강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가 정화됩니다. 집착과 욕망을 정화하라는 초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걱정에서 기쁨으로 해방되라는 초대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요르단 강물에 잠기듯 모든 부정을 은총의 물 속에 씻어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화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섭리가 하루를 이끄시길 기도하는 비움에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마음에서 나의 욕망과 의지가 솟구쳐 올라올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한 자기 비움, 정화, 회개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이 복된 대림 시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